다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젖을 자리가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그들 때에 나의 대적들이 돌아가 하리라.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공덕을 베푸시니로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시며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도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시고 부활의 참 소망과 영원한 승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며 이 시간 우리들이 거룩한 주님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신령과 진리로 정성껏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용서의 주님,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선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사 사후의 회복과 또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의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모습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때에 더욱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번 총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새로이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익과 당리당량을 떠나 나라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의정을 펼치게 하여 주시고 공의와 정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도덕을 깨는 입법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나라의 경제도 안정되고 성장하게 하시며 우리 대통령이 평화를 위한 모든 계획을 펼칠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신뢰와 협력 속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꾸짖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이 땅의 교회와 지도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더욱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떨어져 믿음의 귀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입원 중에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 또 생활의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사 힘과 회복과 건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인 주일학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교회를 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교사들에게 복 주시며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리 없이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감사의 고백들이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군에서 여러 가지 일로 떨어져 또 영상 예배로 이 시간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서로 얼굴을 맞대며 대화하며 교제 나누며 또 같은 음식을 나누는 귀한 회복의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 온전히 우리 주님께 맡기오며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이 한없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33절까지 신약 성경 24쪽 내외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3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게 나아가고 말씀의 축복으로 더욱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일 오전 예배를 정상적으로 회복하였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용기를 가지시고 나와주셨는데요. 역시 부활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절이 지난 지 한 주 만에 훨씬 많은 숫자의 성도님들이 용기를 내셔서 이 자리에 나와주셨고요. 함께 눈을 마주하며 반가운 마음에 어찌할까 모르는 얼굴의 표정들이 제가 여기 딱 서니까 확연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라. 옛날 어른들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있을 때, 풍족할 때, 끊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소중함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막상 없고 보니까 우리에게서 앗아져 가고 보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그것도 예배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산가족이 헤어졌다 만나면 얼마나 반가울까요? 한 식구였기 때문입니다. 감히 그렇게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말씀의 식구인 여러분들을 현장의 예배에서 다시 재회하게 된 것이 이상한 가족이 만난 것보다 더 큰 설렘과 감격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식당에서 함께 육신의 밥을 나누어 먹기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교제를 위하여 함께 밥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된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 생명의 성경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 삼아 함께 말씀에 밥 먹는 말씀의 식구들, 말씀의 성찬 가운데 하나님은 매주마다 날마다 우리를 초대하시고 함께 그것을 맛있게 나누어 먹으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활절 다음 주일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주 우리는 부활절을 맞아 함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사망아 너를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네가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사망이 표적 삼아 화살을 날리고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죄라는 반역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망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슴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너무나도 커다란 죄의 관역들을 다 품고 살아왔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십자가 보혈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들에게는 그 죄의 관역이 완전히 사라지고 도말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망이 말세에 이를수록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삼키기 위하여 두루다니며 결코 우리를 삼킬 수 없고 우리를 쏠 수 없고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그 생명싸개로 우리를 감싸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의 관역이 이제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사망은 우리를 결코 쏠 수도 없고 쓰러뜨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여전히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고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생활들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꿈조차 꿀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스스로에게서부터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벅찬 우리의 꿈 아니겠습니까? 한 줌 가진 것 없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가장 유명한 자요. 아무리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살았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나 우리의 영원한 삶과 견주어서 생각해 볼진데 저는 정말 망고 쓸데없는 말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이름을 대대손손 수십만 년 남겨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어서 남겨야 할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서 남겨야 할 것은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로 함께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사망과 죄의 문을 깨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승리하며 통치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이름을 남기게 되는 것, 유명한 것은 이 세상의 많은 업적과 많은 재물을 모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아 그분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유명한 자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 진정 유명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이름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할 수 없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영원할 수도 없는데 그것 붙잡고 놓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타락하고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멀리 바라볼 때는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비교적 뚜렷이 알고 있는 듯하나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 가운데로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목표점과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바를 잊어버리거나 혼돈하거나 헷갈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이 곤란한 인생을 헤쳐가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아니할 때 이 캄캄한 나의 인생길을 비추어주고 그 길만이 참된 길임을 가르쳐주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뿐인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와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히 선포되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며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풍랑 일어 미친 듯이 일렁이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새벽 3시가 넘어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직전에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무리들과 제자들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됐다. 우리 주님이 메시아시구나. 그런데 그 생각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세상이 추구하고 기대하는 메시아다움을 버리는 것이 주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무리들과 제자들은 십자가 지시려고 하시는 주님을 회방하였고 주님을 만류하였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믿음의 놀라운 고백을 한 베드로 앞에 즉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생각하셨던 것이죠. 메시아를 기대하는 인간의 마음, 그것은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생각과는 정반대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십자가의 참 의미를 반대로 여기고 혹시 살아오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연약해지는 것을 감수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그리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강한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진실로 의지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변함감 다가오셔서 권능으로 나를 살아가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일으키시는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온전한 역사의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을 보고 인간적인 욕심과 기대를 오히려 꺾지 못하고 더 욕망에 불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들을 억지로 그들만 배를 태워 갈릴리 바다로 나가게 하신 것이죠. 주님은 혼자 깊은 곳에 가셔서 외롭게 하늘을 눌러 기도하실 분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개념치도 않은 채 그들끼리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엄청난 풍랑이 불어닥치지 않았겠습니까? 그 풍랑은 보통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의 1등 전문가들입니다. 기상 예보가 엄밀하게 수치로 제시되지 않아도 그들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분량인가? 그 기본적인 단계와 레벨들이 그들 머릿속에는 딱 들어차 있었을 거예요. 아하, 이 정도 수준이면 오늘 우리는 힘들지도 모르겠다. 아하, 우리는 틀렸다. 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목숨의 근본적인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이리저리 헤매는 그들. 보십시오. 직전까지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고 부푼 가슴에 세상을 다 거머쥔 승자처럼 그들은 교만하여졌을 것인데 순식간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초라한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더 당황스러웠고 더 힘들어하고 더 어찌할 바 몰라 했을 것이에요. 순간 멀리서 한 존재가 다가옵니다. 유형일 것이다. 제자들은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그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의 뜻을 붙잡지 못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풍랑 이런 바다에서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존재는 유령밖에는 없다고 그렇게밖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로 다가오는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지금까지 함께 데려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다가오십니다. 그분이 다가오십니다. 그런데도 계속 제자들은 소리질러 아우성입니다. 그분을 그분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유령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캄캄한 영적 무지를 여러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어찌 주님이 나타나실 거라고는 일도 생각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제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직접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얘들아, 나야. 내 목소리 기억나지 않니? 얼마 전까지 우리가 들판에 함께 있었잖아. 바로 그 주님이야. 그리고 안심해도 돼. 내가 왔으니까. 마음을 더 놓고 이제 평안함을 얻으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진정 주님이시거든 증거를 보여주세요. 나를 배에서 내려 걸어서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간단히. 오라. 베드로야, 오너라. 한편 주님을 시험하는 베드로의 질문이었겠지만 위험 있는 외마디 명령을 내리시는 오라 하시는 주님의 초대 모든 전후의 의심을 물리친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 주님을 향하여 첨벙첨벙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무리를 걷는 사나이. 지금도 어떻게 하면 무리를 걸어볼 수 있을까?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들이 세상에 쏟아지고 재미있는 비디오 화면에 그 클립들이 떠돌아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라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만 시선을 맞추며 부지런히 물리를 걸어갔습니다. 아니, 사실은 뛰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하루 부인을 21세기인 지금도 시험할 수가 없는데 말이죠.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 안에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여 주님은 과학을 만드신 분이시고 과학을 지배하시고 과학을 그의 능력으로 가두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물리를 부지런히 멋있게 보란듯이 걸어가게 되었던 베드로. 그런데 앞불사 이게 웬일입니까?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다시 물 아래로 오르르 사이다병처럼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 순간 갑자기 엄청난 공포가 그를 엄습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공포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렇죠. 바람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는 바람을 일순간 바라보고 버렸기 때문에 여전히 불어닥치고 있는 갈릴리 바다의 그 폭풍과 풍랑의 시선이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베드로에게 엄청난 공포를 가하게 되었고 그 무서움에 이기지 못하여 그는 다시 과하게 지배를 받아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리를 걸을 때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것은 안중에 없었죠. 눈에 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의 주님만 그의 눈에 들어갔을 뿐. 그런데 여전히 갈릴리는 바람이 일렁이며 집어삼킬 듯이 풍랑이 일었기 때문에 그것이 일순간 베드로의 눈에 들어갔고 잠시 보고 끝나지 않은 이 베드로의 믿음 없음 때문에 그의 시선은 주님이 아니라 풍랑에 완전히 잠식당하여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무리를 걷는 사나이로 만들어 주신 것은요. 풍랑이는 바다를 완전히 잠잠케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여전히 풍랑은 그 배를 집어삼키고도 남을 만큼 엄청나게 여전히 불어닥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실로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먼저 사로잡으려고 우리 눈앞에 어른거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붙들고 따르고 추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보통의 삶이며 세상의 삶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넓은 길로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이른바 대세를 이루는 일이에요. 심리학적으로도 두 개의 우물이 저 멀리 있는데 그 우물 속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은 살피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선 쪽에 뒤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100이면 100 실험하면 그렇게 답이 나와요. 그것을 전문용어로 동조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대세라는 것에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는지 진실이 있는지 진리가 있는지 살펴볼 겨를이 없어요. 대세가 또 찬란한 것이 눈에 드러난 거대한 것이 일단 우리의 시선을 먼저 빼앗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모두 추구하는 넓은 데로 움직이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라보지 못하는 참된 진리와 생명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본문 속의 갈릴리 바다는 믿음을 훈련받는 우리의 인생 학교입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제자들을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로 밀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극심한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환난을 통해서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붙들어야 할 십자가의 고난과 그 이후에 다가올 구원이 무엇인가? 느끼고 미리 선행학습하시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학교에도 수많은 변수와 상황이 복잡하게 뒤얽히며 생겨납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도전받고 그것에 응전하며
우리의 신앙의 실력을 넓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재개한 새벽기도회 가운데 창세기 25장 전후의 말씀을 우리는 오랫동안 보았습니다. 리브가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며칠간의 새벽기도회 가운데 함께 기도하시는 기도회 성도님들에게 던져드린 그 질문과 화두에 굉장히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는 것은 현실인가 하나님의 언약인가 하는 것이죠. 리브가 바단 아람에 살던 브두엘의 딸입니다. 가나안에서 자신의 먼 친척이 신부감을 구하러 왔어요. 어떻게 1년씩도 없는데 제대로 사귀어보지도 않고 못하고 제대로 사는지 어떻게 먹고 사는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졌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찾으러 온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구한 그 섭리의 특별한 신호, 그것을 식구를 만나 고백했더니 그 고백을 믿음으로 그녀는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식구들,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는 것을 알아챘지. 그래도 인간적인 아쉬움에 최소한 열흘 정도 알미를 가지고 우리와 배포를 충분히 푼 다음에 리브가를 당신 집으로 보내주겠소 했지만 리브가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음 날 가나안으로 가겠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런 결정이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인간적으로 볼 때 무모한 입장이 없는 그러한 리브가의 결정이 가능했을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종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응답을 얻은 그 용감 어린 하나님의 섭리의 움직임을 그냥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 얻고 그것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녀가 택한 것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언약이요, 약속이요, 미래였던 것입니다. 이삭, 오늘 아침에 우물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랄 땅에서 거부가 되게 하여 주셨는데 그 핵심에는 농사를 알맞게 지을 수 있는 우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그랄 사람들은 잘 나가는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꼬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죠. 그래서 그 우물들을 다 흙으로 메워 말았어요. 우물에 독을 탄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주장해야 합니다. 법적인 권리를 내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두말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서 새 우물을 찾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샘의 근원을 다시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곳까지 따라와 그들이 이삭을 괴롭히고 회박하였지만 이삭은 또다시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 다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녀석, 그렇게 말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로 바보 멍청이잖아요. 아닙니다. 이삭은 바보 멍청이가 아니었어요. 그의 영적 지능 지수 150은 넘었을 거예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 있는 언약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우리가 인생 학교에서 반드시 배우고 터득해야 할 진리입니다. 이브가가 단 하루 만에 본상을 떠나 이삭에게로 가기로 결단했다. 바보같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야만 했던 이삭. 그들의 인생을 이끄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나타나는 대로 그것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인생 배후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조상들과 믿음의 선진들과 선배들을 통하여 교회 가운데 영광을 약속하시고 부활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굳게 스스로를 십자가에 바쳐 언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깊고도 신실한 언약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뜻입니다. 아들이 체격이 좀 부실해요. 동네 불량배들에게 늘 당하고 다닙니다.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얘야,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해결해 줄게. 아들이 빛이 붙습니다. 아버지를 안 믿어요. 왜일까요? 부부싸움할 때 엄마가 항상 이기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일까요? 아버지를 잘 믿지 않습니다. 돌아서서 아버지는 너무 섭섭해요. 너무 속이 상해요. 한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회사 가서 부장님한테 까요. 또 집에 와서 마눌님한테 시달리고 아들마저 자기를 믿어주지 않으니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비근한 예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세상에 가장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아들의 문제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믿고 신뢰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 가장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순간 그 아들이 아버지를 신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최소한의 합당한 예를 갖추어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시선을 살아가는 수많은 고난과 위기와 환난이 우리 앞에 닥쳐올 텐데요. 그 순간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음성,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신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처럼요. 그것은 차후에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은혜하시는 것은 복잡한 신앙이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덥석 붙들고 그걸 그냥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영화롭게 여기신다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직접 몸소 체험하도록 교육시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시를 잠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저희 집사람이 최근에 열심히 읽고 있는 책의 한 대목입니다. 주님,
나중에 언젠가 당신의 강한 손이 철저히 제가 홀로 서야 하는 곳으로 저를 인도할 것입니다. 홀로 오직 인자하신 내 사랑 당신을 위해서나 예수님만 볼 수 있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미래를 위한 당신의 계획은 모르지만 제 영은 당신 안에서 완벽한 식을 합니다. 당신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지금 제 모든 바람은 당신만을 향해 있습니다. 어디로든 어떻게든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바람이 스쳐갑니다. 그것이 나를 삼킬 것 같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바람 앞에 주님도 함께 서 계십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바람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바람을 가르고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 그 인자한 생명의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오. 주여, 그 음성을 듣고 바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생명 되신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을 드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참된 생명의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귀하신 주님의 음성을 주님 오실 때까지 붙들고 주님 요구하시는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으시는 헌금입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11조 헌금 김군자, 김군희,
최말선, 박용국, 조미경, 박원덕, 박옥란, 최경진, 이정지, 박민희, 한정자 감사헌금입니다. 온 가족 감사합니다. 김근자, 손녀들 잘 자라게 하신 감사합니다. 장은희,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말선, 한 주간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김주현, 최원선, 소윤, 시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정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동훈, 절기 감사헌금 부활헌금입니다. 권경수, 안경주, 여인자, 권병희, 장순환, 주영현, 그리고 박혜성 형제 생일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과 위기의 순간인 지난 시간 가운데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진심인 이 감사를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쁨으로 긍휼히 받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헌물을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그 속에 진정으로 담기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헌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더욱더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교회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다음 한 주간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우리의 성도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삶을 지배하시리라 확신하오니 주여 베푸신 은혜를 변함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11조 헌금과 각종 감사의 헌금과 생일감사 헌금과 부활절 감사의 헌금을 드리면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더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날마다 기적처럼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여 동행하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선상에서 군문에서 직장에서 흩어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주여 온총을 따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건강하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2달 만에 나오신 분들도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되는 코로나 감염증이 많이 꺾였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8명, 2달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리 숫자로 내려갔습니다.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데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방역 당국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따라 주셔가지고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본 또 미국 이런 데가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별히 지금까지 해오시던 대로 거리두기와 정부 방침대로 철저히 이행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정부 방침에 100%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잘 지내온 것 정말 감사합니다. 당분간 주일 오후 예배하고 수요일 예배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계속해서 중고등부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 나시는 대로 나와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역병이 속히 물러가도록 기도하는 일에 계속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지난주일 부활헌금 400만 원 예산 가운데 480만 원 예산을 초과해서 그렇게 많이 협조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더욱더 깊은 감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도 또 활기차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1장 산송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만 시선을 맞추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